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 찾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던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게 드릴 것입니다. 오늘 감사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최상의 감사들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16절서부터 19절까지 4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가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19절까지요. 시작. 그 존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저하게 되니까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주보 옆에 주보 안쪽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 요약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로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설교를 세 부분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니까 옆에다가 중요한 내가 깨달은 부분들을 딱 적어놓으면 나중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그러면 그대로 은혜가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감사의 열매, 추수감사절에 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가?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지금 이런 것이 열매잖아요. 이런 것이 열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가지고 열매 맺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인간을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만물들은 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열매들이 이렇게 다 되어서 이렇게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이런 호박이라든지 파인애플, 이런 모가라든지 이렇게 감이라든지 사과, 이렇게 고구마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진짜입니까? 지금 이게 진짜입니까? 저기 있는데 여기 잘 보이죠?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게 진짜입니까? 그럼 물어보나 마나 이게 진짜죠? 여러분 이걸 먹겠습니까? 이걸 가서 이게 맛있게 생겼네. 이걸 먹겠습니까? 이걸 집에 가서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성전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모든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 여러분 그러면 그림자가 열매 맺겠습니까? 실제가 열매 맺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모세한테도 그랬어요. 모든 그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모든 것도 하늘에 시작돼요. 하늘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오실 때 헤롯 성전, 그 모든 것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심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그게 실제입니까?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라든지 성전이다, 그것이 실제입니까? 다 그런 것은 그림자죠. 그러죠? 말라기까지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사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그 광야 홍해 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하늘의 모형대로 그대로 그것이 다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걸 그대로 펼쳐놨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그것이 실제있냐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감사를,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날 기분이 별로 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으면 자지러지게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지 말아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가 이렇게 열매가 없으면 좋은 씨를 받아야 열매가 있는데 씨를 안 받고 세상에 있는 씨 없는 것을 받아서 그 그림자만 계속해서 먹고 있다가 껍데기만 먹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면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 거예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데 네가 뛰어내려 봐라, 높아져라. 그리고 떡이 돌이 되게 하라. 전부 다 먹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람, 이게 다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런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영이 그 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전해도 여러분이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이 되어서, 열매 맺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전부 다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하게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 어떤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다 내가 저주를 내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바사, 또 무엇입니까? 애굽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당해 버렸어요. 쓰임 받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있길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아멘?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먼저 전해야만이 나는 안녕히를 먹구나. 오늘도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먹구나. 이렇게 돼야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을이 되면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서 추석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막 중계도 모이고 막 추석 가을 열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6월절, 맥주절, 초실절 이렇게 초막절, 초실절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이 이렇게 감사절이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떤 유래인가 라는 것을 차근차근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조명해서 여러분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국가적 감사절기로 삼아온 국민이 잔치를 베풀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부모, 형제, 이웃 간에도 감사의 기쁨을 나누면서 즐거운 날을 정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이 감사절에는 사랑하는 상대에게는 무엇으로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첫째, 감사는 최상의 선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선물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최상의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아멘. 최상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에게는 감사는 선물을 드림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선물이 없는 감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의도적으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모순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많이 사랑하면 귀한 선물로 사랑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얼마나 좋은 선물을 드리는가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측량했습니다. 그 측량하실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아브라함을 측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 때 낳은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쳐라, 번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 아들을 100세에 낳았는데 손잡았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요구였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처음에 그 성경을 읽었을 때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 식인종인가,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고 하는가, 또 사람을 뭐 잡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해?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린 이삭에게 장작과 횃불을 들게 하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이제 장작을 들게 하고 횃불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내가 이제 걸머지고 가는 불도 이제 붙여서 올라가고 또 재물을 잡아서 드리러 가고 칼도 잘 들도록 갈아서 올라가는데 하나 안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재물은 무엇으로 드립니까? 라고 지금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겠죠. 재물이 없으니까 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색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다. 왜 그래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예비해놨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들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눈을 맞추지 않고 얘야 재물은 하나님께서 예민한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최후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이제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삭이 신앙이 좋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이거 어저께 잘못 잤었습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니 너무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으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아버지 생각이 틀렸어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아버지 나를 잡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뿌리쳤더라면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체크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제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순종의 이삭이 그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내려치려는 그 다 단을 쌓고 그리고 번뜩번뜩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위에서 내려치려고 이제 손을 이렇게 칼을 위로 번쩍 드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진짜 이제는 그 아들을 네가 이제 바치려고 하는 건 내가 증명해야 한다. 이 독자 아들을 외아들을 가지고 그렇게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했던 거 이제 내가 증명했다. 이제 그러니 너는 칼을 내놔라.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사랑을 증명을 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 그런데 위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양이 울고 있어요. 양이 우매우매하고 저쪽에 가시덤불 속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양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양을 잡아다가 이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 너의 사랑을 내가 증명했다. 그것이 일계명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생명 다하지도 다해서 네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의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자 아들을 왜 아들을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있는 곳에 네가 아브라함아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모든 민족들이, 모든 변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눈을 보도록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에 믿음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 오늘 영생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감사제단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 사랑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보다 더 사랑하고 바다처럼 넓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말도 못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은 선물을 줌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도 선물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넝쿨에 그렇게 천사들이 잡아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사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감사는 선물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수들도 무슨 연예인도 모든 사람도 명예도 모든 아버지 왕들도 대통령도 다 마지막에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최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을 찾거나 명예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가를 우리는 주님이 측량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겠지만 사랑하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아가, 여러분 사랑을 받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겉사람은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겉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겉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중심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겉에를 봅니다. 겉에를 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외식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구약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제사를 많이 드려도 수도 없이 1년 만에 한 번씩 금없는 제사를 드리고 또 피를 발라서 또 제사를 드리고 수도 없이 수십 년간을 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세월이 4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도 없이 지금의 2000년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 2000년간 나라를 예수님을 죽이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나라를 뺏긴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나라를 회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뭘까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재물과 명예와 이 세상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멘. 우리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함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보이는 것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열매가 없습니다. 아멘. 수도 없이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시켜 버렸습니다. 누가? 예수님. 다 이뤘다. 이 세상에서 다 이뤘다 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다 이뤘다.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 테텔라스 다 이뤘다. 우리는 그림자가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장, 8장이 전부 그림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실제. 그래서 여기 잘 여기 비교를 했어요. 여기 이걸 보니까 이거 그림자의 목표보다 것이 더 맛이 되겠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실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과실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영적인 눈이 뜹시다. 영적인 눈이 회복됩시다. 영의 귀가 회복됩시다. 마음이 머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머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심령이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거기서 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여기서부터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 껍데기라면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법궤 같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안에가 쌍난 지팡이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멘. 두 돌판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법궤가 어디든지 가든마다 하나님이 떠 있습니다. 불기둥. 그리고 법궤를 만지고 열어보면 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아멘.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태초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인구를 막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에스겔을 보십시오. 모든 선지자서를 보십시오. 전염병으로 사람을 다 그렇게 죽이기가. 그래가지고 또 내가 칼과 이 바빌론 칼과 또 막 흩어서 도망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읽어보면은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왕. 또 그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몬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요시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종교 계율이 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아들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전 안에다가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오늘로 말하자면 불교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또
오늘날 주의 종들도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을 누구한테 보여줬느냐? 에스겔에게 봐라, 봐라, 저들 봐라, 저 행위를 봐라. 그러면서 에스겔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털을 갖다가 한 줌을 이렇게 하나님 영이 잡더니 들고 올라갑니다. 1600km. 서울서 부산이 400km인데요. 1604배 되는 그런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 데려가서 다 보여주니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저들이 뭘 하고 있는가 봐라. 그러니 너 같으면 가만 놔두겠냐?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저들이 저라고 앉았다. 너 같으면 저들 갖다 포도나무를 다 태워 없애지 않겠느냐? 그러죠, 권사님. 새벽마다 우리 에스겔 가장 어렵다는 에스겔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 이 사람하고 달라요.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처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울면서 우리가 울며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내용과 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양새끼를 주셨으니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은 길거리 흔히 끌려다니는 그런 양새끼로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양새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안에는 여러분이 다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한 사람이 가장 귀한 선물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을 최고의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라는 것이 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제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가지고 차근차근. 그러니까 금방 가을이 되면 또 가을이에요. 금방 또 크리스마스면 또 금방 또 내년에 또 한 살 더 먹어요. 이 어떻게 속도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유이나 유진이나 애들 같으면 아유 이렇게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안 가.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60이 이제 한 달이 넘다 보니까 아니 세월이 그렇게 빨리. 아니 그런데 우리 이복재 권사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이복재 권사님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복재 권사님. 아멘.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못 듣고 이 군두수를 못 듣고 이 복된 소리를 못 듣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더 죄예요. 여기 와서 안 좋고만 있어도 그냥 안 좋고만 있어도 장난쳐도 괜찮으니까 안 좋고 귀는 항상 열려있잖아요. 언제만 있어도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닭이나 목동 양들이 보면은 막 염소 같은 거 막 거치기 나는데 그 오후에 들어가면 같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뭘 이렇게 목동이 소리를 나니까 얘들아 빨리 와라 뭐 해줄게 그러면 이들이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한답니다. 이 양들도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은 여러분들은 복이다. 진짜 복이다. 독생자를 선물 받았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속에 독생자의 영이 안 계세요? 안 계신다면 가르쳤잖아요. 계시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 기도하는 거 아빠 아버지는 누가 하느냐면 그 아들의 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되 겉사람을 사랑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아니 저 사람 무슨 집사야 저 사람 무슨 목사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을 썩어버리고 겉사람은 자꾸 오해하고 자꾸 노인이 되고 허리가 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나로 새로워진다. 그 속사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언제 목사님 다정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요즘은 그런 소리가 하는 게 아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소리 아니요. 그래놓고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저는 목사님의 겉사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속에 있는 속사람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반응했던가 그것은 병들고 나중에 그냥 늙고 그냥 이렇게 늘 우피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속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속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속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속사람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아멘?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흙이 되는 거 말아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다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취약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 아들과 우리를 막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며 죄가 없고 불의도 없고 조항도 없고 저주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어요. 죄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가치가 동등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주고 우리를 다시 살렸으니까 얼마나 그 가치를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그 가치를 높게 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우리 인사합시다. 와 가치가 높네요. 가치가 높네요. 이제 보니 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처럼 가치가 높네요. 그러므로 우리를 원수마귀가 마음대로 이제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마음대로 우리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렇게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을 때 이 감사절에 감사의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나와서 이 제물을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선물이 바로 그 아들 독생자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도 줬는데 이제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아들도 주었는데 무엇을 안 주겠느냐? 무슨 선물을 안 주겠느냐? 아멘.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부터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압박했으니까 아멘. 어떤 누가 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값비싼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물이 그렇게 이렇게 있는 것이고 구약에 보면 6월절, 7주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모두가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데를 기념해서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옆구리 창을 이것들이 노마정들이 뚫을 때 그때 뚫고 들어갔는데 뭐가 터졌습니까? 문이 터졌습니다. 심장을 뚫고 들어가면 그때에 물이 먼저 터집니다. 물이 터지고 그 다음에 피가 터졌습니다. 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6월절, 초막절, 7주절을 다 이뤄버린 것입니다. 아멘? 초막절은 뭐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도 짓지 않는 그 광야 땅에서 너희들을 반석을 졌더니 먹여주고 그렇게 신령한 물을 주고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그래서 먹여왔지 않느냐. 이것도 여러분 그림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다 가버렸어요. 다 자는 수천이 가버렸어요. 500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수도 없이 많이 모였는데 다 가버렸어요. 12사람만 남아있습니다. 제자들만 남아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에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였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것이 양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양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만나라도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이런 음식이라도 다 흙입니다. 여러분 뱀은 흙을 먹지만 우리도 이것도 다 보면 흙이가 썩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의 또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하고 받으면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에 너는 5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더라. 남편을 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편을 잃어버렸다. 남편을 잃어버릴 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상태예요. 헵시바 몰라. 나는 그들의 남편이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겨버렸어요. 그들이 바알을 섬겨버렸어요. 다른 신들을 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약속을 잘 지킬 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던지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그런데 후반절에 보면 약속을 만약에 어기면 주어질 받는다고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대로 하나님은 변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행해 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쪽에 거기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고 옛날에 물을 뜨러 왔는데 그때 네 남편이 없다는 걸 알고 올거다. 네 남편은 이제는 그 물을 네가 먹는 물을 늘 목마르지만 항상 물을 먹어도 또 목말라. 내가 준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거를 주십시오. 그거를 주십시오. 당신 그런 돌밖에 없는데 어떻게 떠서 주시겠습니까? 에베를 드리라. 제사는 절대되고 에베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에베를 드릴 때 그때에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이 음료수를 먹는다. 나도 모르게 피와 살이 들어간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들어간다. 아멘. 물과 피와 성령이 합성해서 진리와 성령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오늘날 찾으십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수도 없이 그 말을 했어요. 반석에서 그래서 물이 난다고. 그래서 성령이 묻지방에 생수가 터진다고. 그 말을 했어요. 그분이 오시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분이 나다. 너가 보는 나다.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근데 오늘 대화하는 도중에 네가 그 남편을 찾아버렸어. 영원한 남편을 다시 찾아버렸어. 근데 옛날에는 못 들어갔지만 이제는 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얘기해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짜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 영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왔어요. 주님 배가 고픈데 시장 안에 뭐 좀 먹을 것 좀 먹죠. 우리가 사왔습니다. 그래 너희들아 먹어라. 나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아서 늘 먹고 꿀떡꿀떡 마시고 할 때에 그것이 줄이지 않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나는 배부르다. 영의 말씀으로 취했다. 성령으로 취했다. 아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절을 우리는 실제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를 알면 이 껍질을 알면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을 갖고 나면 이런 걸 갖고 나면 또 내년에 또 갖고 이런 그게 아니에요. 아멘.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성전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영생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계속해서 배우르고 여러분 참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딱 붙어놓으면 그러면 가시랑치 그것이 딱 접붙이게 됐으면 나중에 참포도나무 액질이 그것이 밀고 나고 손톱처럼 밀고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 3년 되면은 이제 맛있는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참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닦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액질이 너희 속에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 속에 들어가 영이 들어가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게 170회. 우리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오늘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할 말이 있지만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림자를 보지 말고 실제를 먹자. 아멘. 실제를 먹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의 53장 2절에 보면 그는 흥모할 것도 없고 뭐 훔쳐도 좋지도 않았어요. 겉에는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덮개를 볼까요?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깜깜한 위에는 해달 더럽고 막 해달 가죽으로 덮어 있어요. 누가 보면은 저기 뭐야? 왜 이렇게 흉측해? 근데 그 안에가 금덩어리가 있어요.
아멘. 금덩어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바로 햇살만 지팡이, 또 하나님의 사랑 두돌판, 그리고 영원한 예수님의 만나, 아멘. 말씀. 이게 예수님의 본소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